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 아시겠지? 엄마 아빠는 무섭지 않겠지? 엄마 아빠는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면 피곤이 싹 풀리니까 저렇게 열심히 고된 일을 하시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때 뵀던 부모님의 나이를 넘어서고 보니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르는 것 점점 더 많아집니다. 두려움도 더 커지고요. 몸도 예전보다는 무거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른들께서는 목사님 한참 때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변화가 있구나. 예전보다는 더디고 감각이 조금씩은 무뎌지나 보다 하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동일한 것을 느낍니다. 제가 담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2003년도인데요. 그때는 목회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보면 참 목회를 수월하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들이 쌓이셨을 것 아닙니까? 수월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한 지 20년이 지나고 보니 그 생각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칼끝을 걷는 심정입니다.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삶과 목회가 만만치 않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산다는 것은 낯섦과의 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삶은 라이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와 같은 고됨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처음 해보는 사사입니다. 처음 만나는 문제입니다. 처음 키워보는 자녀입니다. 처음 맞이한 은퇴입니다. 은퇴 이후에 경험하게 되어주는 것들도 그에게 낯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것도 사무엘에게 처음이죠. 또한 처음 해보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 일을 하면서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 미스바로 모일지, 회개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할지, 미스바로 올라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 과연 승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삶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마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인생을 몇 번 살아본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만만치 않은 삶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주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가보는 길이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끄시는데, 첫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 베냐민 청년 하나가 갈 것이다. 바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베냐민 청년을 만났을 때 그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마시오. 이미 찾았소. 정작 중요한 것은 암나기들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고대하고 있는 왕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까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끄심을 허락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함께 나오는 사울에게도 구체적인 이끄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베냐민 경계를 지나갈 때 즈음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사울을 만나면 이런 얘기할 것입니다. 암나기들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암나기들이 아니라 당신들 걱정을 하니까 빨리 가보라고 이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무난하면 갑자기 떡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3덩이 중에 2개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예배하고 내려오는 예언자들,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하면 너도 성령을 받아 네 안에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처음 가보는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과 사울에게만 이러한 방식의 은혜를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열왕기상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그러면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네가가 말랐을 때 즈음에는 너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네 몸을 의탁하라. 그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이제는 아합 왕을 만날 때가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걸음걸음이 낯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의 갈 바를 알려주심으로 그가 낯섦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만, 구약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고 하면서 지금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처음 가보는 길,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가 있었다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한 인도는 앞에서 살펴본 인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세세한 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람이 보기에는 다소 모호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인도가 참 많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거든요.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살 것이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몇 년 뒤에 돌아오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다 이루겠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정도로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누가 그랬다, 어떤 방향으로 쫓아가라, 네가 어떻게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잡으리니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까지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다윗이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선교 앞부분은 1차 선교 여행지를 가서 이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밑으로 소아시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뜻대로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소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으신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또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가다가 바다와 맞닿아 있는 드로아 항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 항에서 잠을 청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드로아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마게도냐 복장을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는 마을이 아닙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그럼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라고 하는 것은 세세한 음성입니까? 모호한 음성입니까? 세세하기보다는 모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큰 방향으로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상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때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넌 마을에 가봐라.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인데 풀어와라.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으로도 인도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세 번째 방법, 상식으로 많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귀한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왜 목숨에 필요한 먹을 것 주시지 않겠느냐. 더 귀한 몸을 주신 주님께서 왜 너희에게 몸에 입을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참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왜 안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멋있게 입히시는데 왜 너희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눈만 뜨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너희가 갖고 있는 염려 중에 상당수는 다 녹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가장 큰 방법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생각해봐라.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사람들도 자녀들에게는 제일 좋은 걸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그런데 왜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구한 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염려하느냐.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직장을 다니고 구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목회도, 은퇴도, 그 이후의 삶도 다 처음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내고야 마십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주님의 다양한 인도를 받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이지만 주님은 아시는 길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은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선호하세요. 기도할 때 콕 집어서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그럼 기도할 때 1년 3개월만 버텨라. 그리고 시계가 뒤로 착각착각 넘어가면 그래, 죽을 것 같지만 참아보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원 이름이 탁 떠오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디 지원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탁탁탁 알려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보여주시며 옆에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콕 집어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본인은 그런 은혜로 살아봤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는 많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을 자꾸만 허락하시면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으로 흐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현상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자꾸만 하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방향으로만 알려주시고, 때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까지 버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양한 방법에 옳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에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끄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내일 이맘때 베냐민 청년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밖에 있다가 서둘러 그의 장소 도단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을 만나 대화하고 또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리시네가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당시 가장 약한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부족하게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과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게 뭡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도를 주셔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 철저하게 순응을 하지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추죠.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좋겠는가? 해변길이 좋습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멈추고 싶은데 너무 빨리 인도하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데 한동안 머물러 있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광야길에서조차도 빙빙빙빙 도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답답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때는 믿음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믿어보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심으로 혼자 갔다가 많은 사람들과 넉넉하게 되어 어깨를 쫙 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하지 않았더니 드디어 아말렉 사람들을 따로잡고 쳐서 이겨서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넉넉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을 때 본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선교의 지경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때로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때로 조금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계산적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부어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쓰는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과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따라가자.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방향으로 가보자. 지금 답답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내가 그때까지 인내해보자.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 나지 않았지만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삶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결론 나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결론 나지 않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 결론이 나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고야 마는, 지금의 기도 제목을 간증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